6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날 나눴던 설교의 내용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첩되면서 같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인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멀리 특별한 공간, 특별한 어떤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를 갔다가 그 카이로의 공항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보통 뭐 이를 보고 손을 씻는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뭐 발도 씻고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몸을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닦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일어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조금 나와서 조금 시간이 대기하고 이제 기다리려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통로 같은 한 곳에 모이더니 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카펫에서 1인용 카펫을 펴고는 거기에 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럴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한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을 닦고 씻고 뭐 이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기도할 때 그 방향을 잡는데, 그 방향이 이제 메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모스크를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스크에게 기도하는 방향이 항상 그 메카를 향해서 땅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이제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메카가 이제 마호멧이 이제 태어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빌고 이런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단순한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거기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세워진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면 이렇게 낯선 풍경, 그러니까 보통의 도시랑 다른 여러 풍경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감람산 자락에 수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있고, 이 감람산 자락에 있는 무덤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무덤, 예루살렘 그 시온산 쪽에 아래쪽에 있는 무덤들은 대부분 이제 이슬람의 이제 무슬림들의 무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재림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부활을 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데 자신의 묫자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으로 임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어쩌면 구약 시대까지는 그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발판,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밑에 이렇게 발 받침대, 흙 묻지 말라고 발을 이렇게 얹어 놓는 그게 발등상.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지는, 마치 그런 이미지를 실제 성경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 신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냥 멀리 있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상상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우주과학에서 지구 바깥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주인은 이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로 어떤 많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통치자, 초월적인 지배자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날 거기에 그곳 저 멀리만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어디에도 신을 그렇게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나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방 종교나 이방 신앙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 특별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저 멀리 어느 곳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게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성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에서 묵주기도 같은 걸 하는데, 불교에서 있는 염주 비슷한,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묵주기도를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고 그럴 때 그걸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하면서 집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입하고 이런 데는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어떤 그런 어떤 물건들, 성물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비치해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또 이제 신과 이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하는 사람들, 이제 사제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세우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굉장히 먼 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 공포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어떤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희생, 끊임없이 어떤 폭군적인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그리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실 멀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대신 다 해주면 되는. 구약시 영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면서 네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모세만 앞으로 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같이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도 함께 오라고 했는데 아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동행하지 않죠. 결국은 함께 가지 않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밑에 남아있던 아론은 결국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자신들이 편하게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어떤 금송아지 않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존재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일반인적인 종교적 사고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셨던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면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육체는 떠나지만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어떤 세계이든 아니면 이 땅의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장소 어떤 곳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동시에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운행되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붙들고 계시는 방식은 저 천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어떤 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어떤 수양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분.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가까이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걸 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저 하늘에서만 우리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체휼하신다라는 표현을 과거 성경에 썼죠. 우리와 동정하신다, 같이 느낀다.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 공감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동일하게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필립 씨의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 제목들이 도발적인 제목들이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어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책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인생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 뭐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 특별히 그런 사고도 이렇게 반인륜적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들, 근친 가족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막 짓밟히고 뭐 이런 어떤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라고 묻는 거죠. 그 물음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시고 함께 그 모든 고통을 질고를 짊어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이미지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멀리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멀리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작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거기에서 이제 폭군적인 이미지도 같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면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고 날 상황이 되면 그분이 딱 막아가지고 사고를 딱 피하게 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먹으면 큰일 나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분이 옆에서 딱 쳐서 그걸 못 먹게 해주고, 마치 그런 모든 것을 마치 비서처럼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곁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씻고 그걸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넌지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인도하시는,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또 반대로 그 모든 기쁨의 그 모든 것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느끼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찾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레이더를 고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시선이 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레이더가 우리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거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옛날 그 드라마 속에서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어머니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과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어떤 정성을 들이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하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죠. 그런데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야 되는, 물론 예배하는 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가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그 영적인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활성화되어서 영이신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그분과 교통함이 열려야 여기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 평생에 한번 어디 그런 성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서 어느 날 내가 저 천상의 어떤 세상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가까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계신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분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데 그냥 물구름이 바라만 보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귐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모르겠죠. 어떻게 영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인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마음과 이 몸과 마음이라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같이 전체가, 사실 몸과 마음과 영이 명확하게 이게 3등분돼서 떨어질 수 있는, 붙였다 떨어졌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과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영, 마음, 육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영으로 듣고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 잘 모르겠는 대표적인 현상 경험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내가 모르겠는 거죠. 처음 방언을 받으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옆에서는 이게 방언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긴가민가 모르겠고, 방언을 내가 기도를 하려니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방언을 성경에서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기도인지 뭐 헛소리를 하는 건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고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날은 이게 진짜 방언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어떤 상황. 마치 그런 어떤 경험처럼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 개념인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죠.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방언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내 영이 활성화되면서 깨달아지는 게 알아지는 게 생기지만 어쨌든 그 단계를 못 가더라도 우리가 영이 결국은 마음에 육체에 담겨져 있는 영이 결국 마음과 육체에 담겨져서 함께하니까 내가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육신의 입술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교통을 해가는 길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을 끊임없이 쭉 드리면 육체를 그렇게 드리고 마음을 그렇게 드리다 보면 어느 날 그 너머의 단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이 활성화돼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처음부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그냥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 여기 계셔 라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이것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으로 체험되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개인차가 여러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 교통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은 주님이 내게 말하는 거고 기도는 내가 주님께 말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저 먼 데 있고 하나님이 보기에 쟤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싶을 어떤 마음이 들게끔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겠고 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분께 내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근데 내가 내 영으로 영이신 그분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육신의 언어로 육신의 말로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말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서 그걸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나는 내 영이 얼마나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아직 나는 인식이 안 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영으로와 영에 담겨져서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내 내면에 그냥 내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어떤 느낌이 들고 이런 거랑 다른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된다는 말은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고 거짓되게 한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옆에서 다른 예언자에게 그 예언이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예언이 예언으로 검증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했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나누어지면서 상호 검증이 되어지는, 나는 하나님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욕심이었던, 많은 경우에 이제 꿈이 그런 얘기를 많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이 뭔가 꿔지면 이게 야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구나. 아니요. 우리가 꾸는 꿈의 70~80%는 다 자기 암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는 꿈의 7, 8개는 다 내 생각의 투영, 내가 너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은 그런 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꿈들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도 이제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부는 꿈도, 꿈은 그림을 보는 거,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한 컷의 이미지를 봤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 컷의 그림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디 이 화랑에 가서 아주 멋있는 명화나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멋있다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는지 모르겠는 뭐 그런,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그래서 누군가 해설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시도 읽고 느끼는데 익숙하지 않고 밑줄 짝 긋고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외워가지고 국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작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미리 설명서 읽어보고 누가 옆에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설명해주면 이거 이런 뜻이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어떤 꿈을 꾸는 것도 결국은 꾸는 것도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전혀 육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메시지가 거기서 이렇게 도출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꿈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적인 꿈이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꿈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요즘 내 마음에 투영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이 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 속에서 내 마음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꿈을 꾸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거기에 신앙적인 처방이 주어지면 그 꿈은 그냥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한 꿈이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것이 선용되어지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보고 듣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놈을 어떻게 해석하고 같이 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들리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주로 들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요즘에는 핸드폰을 딱 보면은 이 발신자가 딱 뜨니까 통화하기 전에 이미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알고 받으니까 목소리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전화 딱 받아서 그냥 누구라고 소개 안 하고 그냥 딱 무심코 나야 그랬는데 누군지 바로 알겠는 때도 있는데 나야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그냥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제 대화를 좀 끌고 가다 보면 누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모르나?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자꾸 해가면서 그것을 이제 아는 내 감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되어지는, 영이 내 안에서 다 충만해지는, 영이 내 마음을 덮고 내 마음이 육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 이 가까이 계시다 이 말도 그냥 그렇게 가까이 계셔, 보이지 않는데 그 여기 공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계셔, 이런 의미로서의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체험하시고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그래서 함께 때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옆에 계시는,
동시에 그렇게 계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원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와 나눔을 가지시고 사귐 가운데 끊임없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과는 사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가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1년에 한 번씩 뭐 갖다 바치면 되고,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의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까이 계신다는 끊임없이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축도할 때 바울의 축도의 핵심이 예수님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근데 요즘에 많은 축도하는 분들이 교통이 이렇게 여기에 다른 걸 많이 붙이죠. 그 성령의 사역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교통이에요.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일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하나님은 옆에 있으면서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가끔 제가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그런 거 자꾸 이제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이런 해석을 했을까? 진짜 바울이 쓸 때 이런 의미를 썼을까? 진짜 예수님이 할 때 이런 말, 이런 의미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과한, 마치 그 뭐 기생충 이런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감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평론가는 이게 이런 장면이냐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감독이 어느 날 내가 한 의도보다 평론이 더 좋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더 막 뭔가를 해석해 내는 그런 우울을 때로는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가까우지 않으면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르치는. 유대인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와 지금 뭐 저 같은 목사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 번역한 성경 가끔 뭐 원어를 찾아봐도 사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일상 언어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 언어를 그냥 자기 모국어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보면서 그걸 거의 모세오경 같은 거의 그냥 외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 바울이 저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가까이 계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관계 속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여기에 계신 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통로인 성경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아뢰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공부하는 어떤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메아리 없는 짝사랑하듯이 그냥 그렇게만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소원보다 더 큰 소원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랑 교통하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고 그 소원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랑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소원을 가지고 늘 우리의 가까이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가까이 계신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깨달았는데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작은 것들 실수하고 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감 느껴서 작은 것도 잘못 들으면 안 돼. 아니요. 조금 그러니까 인생의 큰 평상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관심 없다가 예를 들면 청년이면 한번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평상시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다가 어느 날 인생이 걸린 결혼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마음을 듣기 원하니까 안 들리죠. 기본적으로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서 그 연습이 돼서 자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돼야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이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동행하며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 속에서 조그마한 것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 나누는 거 옆에서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으면 특별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막 특별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카페에 저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나. 저런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몇 시간씩 전화하나 싶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게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되는 날 결제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뭐 이런 책의 제목도 있고 공합수다 성령님 뭐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굿모닝 내가 인사하듯이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듯이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과 아침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잠 잘 잤어요. 오늘 지난 밤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하고 얼마든지 꼭 기도의 자리 기도실에 가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소통의 문이 열려진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더 풍성해진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소원을 한 가지 갔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이 깊이 열려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그냥 찬양 가사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음을 들으려면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곁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내 곁에 가까이 내 그냥 한숨조차도 들으시고 아시고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그리고 내게 그분이 말씀하기 원하시죠. 내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고 말할 때 그냥 그 한숨을 들으시고 가서 나는 한숨 쉬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문제 다 해결해 놓고 오는 이런 식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신음에
그분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내 신임에 그분이 뭔가 내게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그것이 열려야, 그것이 들리고 느낄 수 있어야 그분이 위로를 주시면 위로를 받고, 그분이 힘을 주시면 힘을 얻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지혜로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기에 계신 그분과 교통함이 열리는 축복을, 소원함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는 것은 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액션으로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한숨같이 내뱉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주님, 주님과 소통의 문이, 교통의 문이 활짝 열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계시며 여기 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내가 모든 나라의 이미지로 와 계신 우리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하나님께 주님을 듣고 주님과 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가까이서 나를 보시고 가까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서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가까이 계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